오늘 제목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한 번 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당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두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명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자신들이 안고 있는 이 부족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구태여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이렇게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은 병을 고친 이야기가 수없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성경에 수많은 병 고침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특히 사복음서를 읽어 나갈 때마다 병 고침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이 병이라는 것은 아주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실존적인 문제라는 이 말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의학이 날이면 날이 갈수록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동네 곳곳마다 병원들이 개업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 병원마다 병상을 늘리기를 시작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병원이 많이 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때요? 베드가 부족하다라는 사실. 너무나 아이러니한 사실인 것이에요. 따라서 병 앞에 인간은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병 앞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력, 돈, 명예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10월 24일 날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습니다. 별세하셨어요. 2014년도에 이태원의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그때의 지병으로 오랜 시절 투병을 했던 것이죠. 그가 가졌던 재산이 여러분들 얼마인 줄 압니까? 주식만 약 18조였어요. 그리고 토지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합산을 해보니까는 무려 약 26조에 달했다고 합니다. 국내 재산 1위, 재산 보유 1위, 그리고 세계 갑부 약 60위. 죽은 후에 상속세만 약 12조가 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1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를 여러분들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1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일까? 예전에 경제신문에 한번 기고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너무 재미있어서 한번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조 원을 다 쓰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에 100만 원씩, 이자도 붙으면 안 돼요. 100만 원씩 하루에 꼬박꼬박 썼을 때에 몇 년을 써야 되느냐? 1조를 다 쓰려고 하면은 무려 2740년을 써야 됩니다. 이자도 붙으면 안 됩니다. 2740년을 써야지 이 1조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조 원을 만약에 만원권으로 바꾸었다라고 한다면은 차에 싣는다면은 5톤 트럭이 22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폐공사에서 이제 1조 원을 만원짜리로 찍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만원짜리를 찍는 이 비용이 80억 원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쉬지 않고 매일 찍었을 때에 44일을 찍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길에 고속도로에 경부고속도로에 깔면 일자로요 19번을 왕복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조가 이렇습니다. 1조. 그런데 여러분들 26조는 여러분들 상상이 가세요? 이건희 회장이 들고 있었던 26조. 그런데 여러분 재산이 이렇게 많으면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많으면은 뭐예요? 그 어느 누구도 병 앞에는 재물과 권력과 명예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해당의 지도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회당의 지도자가 누구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바로 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해당의 지도자 야이로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것은 바로 누구의 문제 때문에? 딸의 문제 때문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야이로가 지금 해당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기간 가운데에 흩어져 있을 때에 성전이 없는 곳에서 성전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던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심을 붙돋는 이 곳이 바로 회당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회당에서는 사회생활과 또는 다른 기초 교육들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사방으로 흩어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민족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 장소로서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도 이 회당은 여전히 교육을 담당하던 장소로서 사용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회당은 정치와 문화, 경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회당에는요, 총 8명의 장로가 계세요. 8명의 장로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이냐? 바로 회당장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유대교회에서 철저한 헌신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서는 회당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철저하게 유대교회에 헌신을 해야만 그 회당의 회당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회당장이 지금 누구를 만나러 온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이는 당시의 사회적이나 이 주변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요, 거의 불가능한 내용이었어요.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 이것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회당장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는 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때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자가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정통 랍비 출신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의 모습은 단지 누구였냐면은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 그분 발 앞에 납작 엎드렸다라는 이 사실은 그야말로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해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그 일은 아주 대단하고 아주 중요한 결단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이로라는 이 이름에는요,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살리리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이로라는 이 뜻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처럼 사람을 살리는 회당장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존경은 받아왔지만은 정작 자기 딸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의 딸은 살리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여러분들, 지금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야이로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으면 지금 어때요? 예수님 앞에서 뭐 했습니까? 엎드렸어요. 자신의 동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간 것만 해도 비웃을 사건인데 예수님 앞에 지금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엎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야이로가 주변의 생각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고 지금 간절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딸을 어떻게 된다라고요? 살려야 된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2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23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야이로가 지금 아주 절박하게 주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엎드리면서 한 첫 마디가 뭐예요? 내 어린 딸이 어떻게 해요? 죽게 되었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다 상관없어요. 누군가를 살린다라는 그 이름이 무의미하게 지금 죽은 아이를 바라볼 수 없는 이 아버지의 심정,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던지 많은 무리가 보는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야이로가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찾아왔을까요? 그때 아마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준다라는 소문이 아마 야이로에게 들린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나의 딸도 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고칠 수 있겠다라는 이 믿음이 아마 생긴 것 같아요. 즉, 이 말을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만약 딸이 아프지를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의 딸이 죽어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야이로 같은 아주 명예가 높은 사람, 아주 부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만 우리의 관점을 조금만 바꾸어서 생각을 한다면은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불행이 곧 행복이 될 수 있고 불행이 축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12살 된 이 야이로의 이 딸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고통이었지만 믿음의 관점에 바라봤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오게 하는 정말 믿음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을 받고 있는지, 어떠한 고통 속에 있는지 조금은 알 수 있겠지만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신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단지 그 어려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자가 가져야 될 바로 자세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비록 아직까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지만은 야이로는 어때요? 주님과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여러분들?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만이라도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바로 여러분들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 나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야 되는지요. 야이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이 바로 나와 함께 동행한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지금 집으로 가는 도중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애워싸게 되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 지금 이 인파 안 보이십니까? 지금 누가 옷자락을 만졌냐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뭐 스쳐 지나갔겠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분명히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이때 한 여자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또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모든 사실을 알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근데 이 말씀을 읽다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 그것 좀 만졌다고 뭐 이렇게 당황을 하고 물어보는 것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여러분들 앓고 있던 병이 어떤 병이었어요? 혈루증이에요. 이 병은 어떤 병이냐? 피가 계속해서 하혈하는 병이에요. 12년 동안 무려 이 병이 멈추지를 않고 계속 흘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좀 재미나는 사건은 뭐냐면은 야이로의 딸도 지금 몇 살입니까? 12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혈루증을 앓은 횟수도 여러분들 몇 년이에요? 12년이에요.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에서 있어서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가 지금 연이어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좋은 의사라는 다 찾아가 봤어요. 돈도 어때요, 여러분들? 다 써봤어요. 그런데 효염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이 분명 이렇게 기대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한번 만지기라도 한다면 나의 병이 분명 나을 거야.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냐면은 우리는 유대 문화를, 종교와 문화를 모르니까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 여자가 앓고 있었다는 병이 바로 뭐예요? 혈루증이었어요. 혈루증은 유대 율법 사회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법이었어요. 레위기 15장 말씀을 보면은 여자가 만약에 월경을 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하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여자는 부정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 여자가 눕는 모든 자리도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됩니다. 앉는 자리도요, 부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손에 닿는 모든 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어버려요. 이 여자는 지금 무려 몇 년 동안 지금 부정한 삶을 살았습니까? 12년입니다. 그리고 혈루증을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 유출병이라고 불렀어요. 레위기 15장 말씀을 보면. 그런데 여성분들에게는 참 죄송합니다. 이때 당시 문화이니까는요, 이때 당시 여자로 태어난 것, 그리고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 그리고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인생을 무엇이라고 불렀냐? 부정한 인생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여자로 태어난 것도 어때요, 여러분들? 부정하고,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 지금 혈루증까지 앓고 있으니 이 여인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태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정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닿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 풍습 때문에 이 여인은 길거리에 다니지를 못해요. 옷이 부정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율법의 규정을 어긴 일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의 말을 들은 예수님, 이 여자의 행동을 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합니까? 딸아, 뭐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율법의 규정을 어기신 것을 전혀 문제 삼으시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의 병이 나은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 고생했던 그 한 사람의 그 불행, 마음대로 어디도 가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잊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만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 그 한 여자의 고통스러운 그 모든 세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던져주시는데,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인을 고치신 그 예수님께서도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그 문제에서 해방되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이 여자처럼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어디 있냐라고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PPT 준비되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삶,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접촉이 있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접촉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간절한 믿음과 그 열망을 담아서 내가 예수님 옷만 잡아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정확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가고 합니다. 그냥 몸만 왔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들 몇 명이나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바로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접촉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해지고, 예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만족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손을 대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부정하다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죄를 옮긴다라는 의미에서 전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떠세요? 믿음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녀의 고단한 인생과 그 병든 몸을 지금 누구에게 여러분들 전가시키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당신이 내 죄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그 접촉,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 사건을 만나게 되었어요.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회당장의 딸이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지체하는 것을 보고 회당장 야이로 얼마나 마음이 다 들어갔을까요? 아마도 옆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묵상을 해보면은 아마 안절부절했던 것 같아요. 빨리 좀 예수님 가시지, 왜 이렇게 지체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자기의 딸이 죽어버렸죠. 회당장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갈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딸이 죽었다라는데 이제 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3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위로되는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12살 된 이 딸이 병을 앓다가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그 딸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어떻게 적용시킬 수가 여러분들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들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두렵지 않은 일들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성경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신기하게도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365개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의 메시지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혹시? 네, 신기하게 365개래요. 근데 여러분들 날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살 수 없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산다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존재적인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산다는 자체가 두렵다라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의 여러분들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의 뜻을 묵상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다른 뜻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만병통치약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믿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되고, 믿으면 병도 빨리 낫고, 믿으면 안 되는 일도 잘 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 믿으면은 무엇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우리가 어떤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불행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절망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모든 일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주신 이 말씀도 저는 같은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지금 내 딸이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원하면은 사라질 것이요, 내가 원하면은 내 딸아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영광을 보지를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무슨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만 조금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계속 관철시키려고 해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 뜻에 헌신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기도하면 늘 어때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늘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 야이로야, 내 딸이 지금 죽었다라고 하니 많이 두렵고 놀라니?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야이로야,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내 딸을 죽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내 딸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같이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게 여러분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뜻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아닐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기지 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마라. 이게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의 뜻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자리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1절 말씀 보니까는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아람어예요. 아람어로서 아침에 부모님이 자녀를 깨울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이런 뜻이 나와 있어요. 나의 딸이여 일어나라. 아침이 되었다.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이 소녀는 예수님과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여러분들? 야이로의 문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곧 주님의 딸이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24절 말씀에 그와 함께 가실세라는 이 여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죽음의 문제까지로 승리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얼마나 누리고 계세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상황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꽃길만 걷는 거 아니에요. 꽃길을 걸으면서 산책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신앙의 길에는 폭풍우도 있고요. 신앙의 길에는 넘어야 할 산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가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던져주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겠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더라고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더라고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고 우리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인, 불신앙적인 우리가 태도를 얼마나 많이 보였는지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 여러분들 홀로 걸어가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달리다굼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4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어요. 42절 말씀입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성경은요 다시 한번 이 소녀의 나이를 강조하면서 기록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2살부터 어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12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리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43절 끝을 보니까 이 소녀에게 무엇을 주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비슷한 내용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들 아세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눠주라라는 의미가 여러분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그 영혼 가운데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채워주라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로소 말씀을 먹을 때에 비로소 어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 마음에 심겨질 때에 비로소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이 무력한 여자에게 구세주로 다가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세대의 당당한 그 권세자였던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구세주였습니다. 모든 질병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물리치신 그분입니다.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는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